안녕하세요. 네, 선지학교 이번 주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매주 그래야 되지만 성경책을 좀 준비해 주시고 함께 찾아보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많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맥이라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본문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앞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본문이 7장인데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6장을 살펴보면요. 6장에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때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눴었는데 마가복음에도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오병이어 기적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 후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빵을 먹고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었다고요? 12바구니. 이거는 12지파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 온 땅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이것은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 제자들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서 놀라가지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 본문에서 이제 7장인데요. 7장에서는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가 진짜 더러운 거냐? 너희 마음이 더러운 거다.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나무라십니다. 제자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스라엘 위쪽에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간곡히 메어달리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진짜 믿음을 발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몰차게 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아오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취해 주시죠. 그래서 이 겸손함이 믿음의 전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이야기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떡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떡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상징하는데요. 정작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비슷한 패턴이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떡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사건 이후 은혜의 떡을 먼저 받았던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이후에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패턴이 바로 다음 7개의 떡과 생선 두어 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칠병이어 사건부터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벳세다 맹인 치유까지 다시 한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곧장 걸어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짜잔 하고 보여주심으로써 선포하시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예령과 같은 그런 장면이 오늘 이 장면들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살필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는 전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인 너희가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시는지가 나왔는데, 이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또 믿음을 확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오셔서 그들을 또 치유하시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이방인의 구원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고 예수님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방 땅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려와서 안수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7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 몇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은 먼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데 왜 무리를 떠나서 이렇게 가셨을까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손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또 그의 혀에 손을 대어 이렇게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신 후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죠.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무리를 떠나 이 치유하신 것은 떡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의 실망스러운 반응과 또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순환받으실 것을 예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은 떡을 쫓아다니는 것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인정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표적을 보인다고 그들이 돌아오나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귀에 넣어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는 이 복잡한 치료 과정은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들도 주님께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심각하고 중한 상태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때 손은 사람을 빚으신 손,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손을 의미합니다. 침을 뱉는다는 건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 입에서 침을 뱉으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이 말 더듬는 자, 그리고 귀 먹은 자의 귀와 입을 고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좀 맛 좋은 맛집을 한번 갔다 와도요, 와, 나 어제 갔다 왔는데 정말 맛있더라,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SNS 올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있던 내 아이가 혹은 내가 그걸 고침을 받았어요. 얘기 안 하겠습니까? 게다가 말 더듬는 자가 말을 하게 되었으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3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더라. 알렸는데 단지 놀랄 뿐입니다. 오, 그 사람 진짜 용하네. 신기하다.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신기해하긴 하는데 그 신비함은 깨닫지 못하고요, 박수치고 감동은 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르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또 이루신 것, 그때까지 말씀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 말씀이 드디어 실현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요. 내가 기다리는 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모습이 바로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모습이고 내가 그 일을 행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 그 선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나라야. 내가 그것을 회복시키려 온 자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이어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늘의 떡으로 먹이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족할까요? 이 일 후에 예고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뭔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넘어진 것도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의의와 자기 공로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손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몇 대째 믿는 집이야. 나 몇십 년 신앙생활했어. 나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실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 받은 증거인 거죠. 우리 상태가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자를 오늘 귀 안 들리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쳐주셨고 또 고쳐주고 계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탄식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고 또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병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나아오지 못하는 거죠. 아직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이런 사람들을 빚어주시길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또 다친 귀와 또 다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또 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